평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해바라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해바라기는 해를 보고 살아가지고 해바라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지금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제 아내하고 이렇게 목욕을 갔다 오다가 보니까 우리 해바라기 이렇게 동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해바라기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해바라기들이 원래 해바라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해바라기들이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해가 없으면 해바라기는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해바라기는 해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지은 바와 정 다른 땅을 쳐다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반대로 우리도 땅을 쳐다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고요.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해바라기처럼 이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깨도 축 처지고 고개도 땅으로 떨구고서 얼굴에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것은 따라해봅시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해봅시다. 여유로우십니까? 여유로우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여유로우십니까? 여유로우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여유가 없이 분주한 세상입니다. 이 분주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고요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래서 결국은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기 쉬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참 분주한 세상이에요. 바쁜 세상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런 분주한 세상, 여유로움이 없는 세상 속의 사람들은 결국은 여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택하는 길이 뭐냐면요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큰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요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은 지식을, 더 많은 어떤 이런 것들을, 즉 환경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여유를 가지려고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진정한 여유로운 삶은, 진정한 여유로운 것은 육적인 것이 여유롭다고 해서 여유로움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과 어떤 좋은 조건들이 내 삶에 이루어져 있어도 진정한 여유로움은 육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여유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여유로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유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 더 나아가서 영적인 곳에서 오는 것이 진정한 여유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유로움의 뜻은 성급하게 굴지 않고 사리 판단을 너그럽게 하는 마음을 여유로움이라고 이야기해요. 국어사전에 여유롭다라는 뜻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급하게 굴지 않고 사리 판단을 너그럽게 하는 마음 상태를 여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롭게 살아, 여유로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고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여유로우십니까? 여유로우십니까? 여유로우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중요한 것, 여유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 육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 즉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여유로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유로움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에는 5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샬롬 하면은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평화는 외부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라가 평화하냐, 또 뭐 가정이 평화하냐, 뭐 삶이 평안하냐, 이런 어떤 뭐 지역이, 도시가 평안하냐, 이런 평화에 대한 의미. 전쟁이 없는, 어떤 이런 다툼이 없는, 분열이 없는 이런 평화의 의미를 샬롬이라는 말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샬롬이라는 말은요, 평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은 내적인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그리고 세 번째, 이 샬롬은 정의를 의미합니다. 정의, 즉 내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불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충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샬롬은 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질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질서가 깨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질서가 무너진 시대예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고요,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무너졌고요, 자식과 부모와의 질서가 무너졌고요, 사회에서는 이 어른과 이 아이들과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대부분 그 질서가 무너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바로 잡히지 못할 때 항상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도 질서가 있어요. 척추라는 것이 있어서 이 등 척추라는 것이 있어서 척추가 바로 서 있을 때 몸이 균형 있게 질서 있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척추가 흐트러지거나 척추가 구부러져 있거나 척추가 틀어져 있으면은 몸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서 몸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평안, 샬롬이라는 말에는 질서라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샬롬이라는 말에는 조화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조화라는 것은요, 서로 대립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결핍을 채워줌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 하면은 거기에 이 5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더 나아가서 어떤 정의, 더 나아가서 질서, 더 나아가서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의 인사말에는 여러 가지 영적, 육적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다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샬롬이라는 뜻을 우리가 지금 5가지를 같이 나눴으니까 옆에 사람들 그렇게 그 뜻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샬롬. 그냥 단순하게 평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 인사하면은 그 안에 내적인, 외적인, 정의, 질서, 조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인사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히브리어 명사의 본래적인 원어는 동사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의 동사는 뭐냐면요, 신람이라는 동사예요. 원래. 그러니까 신람이 샬롬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람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신람은 지불하다, 빚을 갚다, 더 나아가서 물건의 값을 지불하다 혹은 빚을 갚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의 원래 원어는 신람인데 신람의 뜻은 빚을 갚다, 지불하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렇다면은 누가 샬롬을 위해서 지불했냐는 거예요. 누가 그 샬롬의 평안, 그 5가지 뜻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누가 그 값을 지불했냐는 거예요. 신람의 뜻처럼 누가 그 값을 지불했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값을 지불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의 진정한 여유는 영적 여유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여유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함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고 그가 형벌을 받으면 우리가 평강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 즉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몸을 위해서, 나의 여유로운 영적 육적 삶을 위해서. 아멘.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여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진정한 여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평안을 줄 수 있도록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나를 웃게 하며 누가 나를 평안케 하며,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창조의 주 그는 야훼. 아멘. 의의 아들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여유로우기를 원하십니까? 여유롭기를 원하십니까? 샬롬의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머물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우리가 머물 수 있냐는 겁니다. 첫째,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살아가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말미암아 나는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샬롬의 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샬롬의 군대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샬롬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적인 외적인 정의와 질서와 조화로운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샬롬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먼저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어떻게든 말씀대로 끌려가요. 근데 이 명절이 돼버리면요, 지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개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예수의 시대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요,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을 사랑하자.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을 사랑하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명절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 것들 구경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너 포기할 수 있니? 그럼 아빠가 불러도 가지 말아야겠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오늘 우리 예수 안에 머물 수 있고 그 안에 머물므로 우리는 샬롬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유롭다는 거예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즉 삶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우리 마음이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래서 샬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자.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목회자의 믿음이 아니라, 옆에 집사님의 믿음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친구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면서 그것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고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요.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 정말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예배당문을 벗고가 아니라 뭘 벗기는 예배당문을 열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특별히 이 명절 때 보면 친척들 만나고 부모님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삶의 이유가 뭔지, 왜 명절이 있는지 이걸 다 놓쳐버리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아멘. 떠나가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주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유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도 사람들이 명절 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좀 여유롭게 이제 좀 늦잠 좀 자고 좀 이제 쉬어야겠다. 근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여유로움은 육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고 영적인 것이 여유인 겁니다. 그곳에서부터 여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인 여유, 그 마음의 여유는 세상의 돈, 환경, 쉰다고 많이 잔다고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여유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샬롬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샬롬이 되기 위한 신람의 그 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여유를 가진 샬롬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들마다, 곳곳마다 그 샬롬의 은혜가 흘러가 그들에게도 동일한 샬롬의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